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90편부터는 시편 제4권이 시작이 됩니다. 106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 말씀은 그 표제를 보면 이것이 모세가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주로 다윗이긴 하지만 솔로몬도 있고 드물게 이제 여기 오늘 본 90편은 모세가 썼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것이죠. 모세가 쓴 시편, 유일한 시편이 9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 90편의 배경은 모세가 쓴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출애굽시키는 어떤 과정 중에 어떤 부분을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범죄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차례 범죄했지만 특별히 가장 큰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갑작스럽게 불신을 표명하고 그 정탐한 후 직후에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아주 낙심해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은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극히 드문데 성전 청결하는 사건 외에 이 불신을 보이는 그 나사로의 두 여동생들, 특별히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고 불신을 보이는 그런 태도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불신, 믿지 않음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으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런 부분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90편 말씀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표제와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썼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 2절 부분이 먼저 이제 첫 앞부분인데 1절, 2절 부분과 또 그 다음에 3절에서 11절까지의 부분, 12절에서 나머지 1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내용이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2절까지의 그 말씀은 내용이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처소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1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7절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평안케 살게 해 주세요 하는 간구의 내용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만이 영원한 처소입니다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간구하는 이제 그러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우리가 읽은 대로 이 거처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1절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예,
거처가 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거할 그러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터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 다윗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바위시라고도 노래하죠. 그리고 우리가 거할 요새요 피난처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어떤 그러한 장소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지금 모세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곳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살고 하더라도 그게 또 뭐 수몰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곧 거기가 더 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잠시 우리가 왔다 가는 그러한 것이죠. 아마 모세는 광야에서 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잖아요. 한 40년 동안. 그래서 여기 살다가 백성들과 함께 또 텐트를 거두어서 광야에 다른 데 또 내려놓고 거기서 살고 하니까 거처가 막 변하니까 모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영원히 거할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이다. 이렇게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다 보면 그게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의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만이 내가 거할 곳이요, 내가 있을 곳이다, 바라볼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죠. 그래서 이 인생 자체가 참 유한하고 그리고 이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 뭐 앞부분 3절에서 6절은 참 인생은 짧다. 이제 이런 걸 자꾸 노래하죠.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3절에. 그리고 인생의 순간은 아주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냥 밤의 한순간 같이, 그리고 또 자신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잠깐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풀은 또 마르고 시든다.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짧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도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로 우리가 더욱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 짧은 인생이 바로 사라진다. 이제 그런 것이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떤 사람은 70년 살았다, 또 80년 살았다, 긴 세월처럼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지만 또 그나마 사는 시간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그 시간은 신속히 날아가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이제 뭐 좀 체념하듯 일장춘몽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범죄하여 이런 짧은 인생, 그것도 심판받아서 금방 수고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갈 처소신데 우리 인생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짧고 또 그나마 범죄하여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참 인생은 허무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구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 속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모세가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12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짧은 인생인데 이제 뭐 갈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있을 인생의 날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래, 얼마 안 있으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의미 있게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은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또 기쁘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광야에서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범죄해서 지금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래가지고 계속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돌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고생한 날수대로 다시 우리를 좀 기쁘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우리를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또 우리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고 짧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기쁘게 하소서. 14절도 15절도 기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보람있고 기쁘고 즐겁고 힘찬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행복한 것입니다. 전도서의 내용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 허무한 거예요. 뭘 이것저것 해봐도 다 허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 이 모세의 이 기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참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 17절은 이제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도 나타내소서 하고 16절에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범죄로 인해서 못 들어가지만 2세대가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것이고 실제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 간절한 내용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 평지를 보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너희 2세대는 잘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다. 말씀 순종하고 잘 따라가라. 그렇게 권면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손들 2세대를 매우 걱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 2세대 미래의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은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순종해서 평안한 삶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0편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인생 그렇게 긴 게 아니구나. 얼마 남지 않은 이 날수들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니까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